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오신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미리 보여주는 책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복음서의 내용은 드디어 예수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복음서는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머지 책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다시 오신다.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복판에 우뚝 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시대를 가리켜서 BC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서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 말한다면 After the Lord,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시대를 AD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보면 거기에 예수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혹시나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칠까 봐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는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각양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에 가서 보면 의로운 태양이라는 표현으로 곧 역사상의 어둠을 뚫고 찾아오실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의 내용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비록 예수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아주 그래픽하게 표현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도피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도피성.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실예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도끼날이 나무에서 빠져나가면서 옆에 있는 이웃집 아저씨를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단 빨리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그 안에서 신변 보장을 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산 꼭대기? 산 아래? 아니에요. 진짜 안전한 곳은 산불이 한번 지나간 자리, 시커멓게 그을린 자리, 거기가 제일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산불이 그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 태우고 지나가 버린 그 한가운데 내가 있게 되면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불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거기가 바로 갈보리 언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일찍이 이 도피성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도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보다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별로 나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 하나 보시고 21세기 도피성 안에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도피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했다는 거예요. 본문 7절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는 전체 6군데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중앙에 요단강이 지금 쭉 흐르고 있습니다.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 쭉 내려오시면 사해 바다가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연결해서 위아래로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3군데가 있습니다. 저렇게 나란히 질서 있게 놓여져 있습니다. 상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하부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요단강 왼편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피성이 보이죠. 서쪽으로도 역시 3군데가 질서 있게 거리를 맞추어서 마치 나란히 일렬로 서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 피해자 가족들은 어쨌든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쫓아올 것인데 보복을 당하기 전에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도피성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아무리 늦어도 하루길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사방에 분산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서, 죄인에게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로구나,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달려가기만 하면 원수의 칼날이 미치기 전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진리,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진리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들은 잘 닦여진 도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피성으로 통하는 길들은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이죠. 길의 폭이 약 14m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왕복 4차선 정도 되는 폭이에요. 가나안 땅의 길은 보통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복 4차선의 넓은 길을 도피성 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길이 얼마나 대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막 쫓기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사람에게 이 길로 갈 것인지 저 길로 갈 것인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중요한 갈림길 아닙니까? 만약에 길을 잘못 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런 갈림길이 나올 때 거기에 친절하게 안내판을 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안내판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 이르는 성이에요. 미클라트는 받아준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라도 받아주는 성,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이르 미클라트, 그 표시를 갈림길에다가 안내판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쉽게 가야 할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길, 우리 시대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향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저는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는 누구입니까? 의심이 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제자는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라시지 않고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고마운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도마예요, 도마.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도마를 만나게 되면 정말 고마운 인사를 꼭 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때 꼬치꼬치 예수님에게 물어준 덕분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위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싶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찾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알고 싶어 해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구원의 길이다. 내가 곧 참 진리이다.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로 죄인을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밖의 풍조는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좀 원색적이고 무식해서 그렇지 그 말은 맞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구시대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거지? 좀 사람이 열려야지. 생각이 좀 트여야지. 아직도 기독교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니 저 사람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야.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이런 시대 정신이 어느새 우리 주변을 꽉 짓누르고 있어요. 여간 체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간 확신이 있지 않으면 커밍아웃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뻥끗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토록 황홀하고 놀라운 도피성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한없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쪼들려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한없이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쪼그라들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표지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교회만 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리켜서 작은 예수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판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들에게는
멀리서 깜빡거리는 그 등대의 불빛이 참 고마울 거예요. 희미해도 그 불빛이 깜빡깜빡해도 야, 저기에 육지가 있구나, 저기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등대의 불빛이 꺼져버리면 그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에 불과할 거예요.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으므로 희망의 등대가 되는 길이 있고, 불빛이 꺼져 있으므로 암초와 걸림돌이 되는 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빛이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또한 그 기다림 속에서 내 삶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복된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다가오는 미래의 오메가 포인트, 즉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어가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대림절을 기념하면서 여기 앞에 한 개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우리는 매주 한 개씩 더해서 불을 밝혀갈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생을 이타적인 삶을 사시다가 떠나신 그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두운 사방을 환히 밝히는 이 촛불처럼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 찢기시면서까지 흑암의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환히 밝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느라 지쳐있는 우리의 어지러운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참된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대림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